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국 주간 헌신 예배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그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국에서 특송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의 찬양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헌신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찬양을 하죠. 앞에 있는 선교단들이 여러분 들으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찬양으로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찬양은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누가 이렇게 가사를 잘 써내서 좋은 가사이기 때문에 절기에 맞는 찬양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사가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앞에 선교단이 여러분들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선교단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찬양하면 힘드니까 앞에서 박자를 맞추고 소리를 크게 내줘서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같이 찬양하자는 거지, 앞에 선교단만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요즘은 덜하지만 간혹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찬양하는 거 그냥 보고 있거나 성경을 읽고 있거나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찬양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찬양이, 우리가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죠. 날씨 더우니까 숨이 차고 땀이 막히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볼 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 제가 금요일 철야 때 기도하면서 저도 나중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하는구나 알았는데, 실시간 예배 때는 기도까지 다 되니까 나오는데 유튜브는 편집을 해서 설교만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가지 않죠.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급한 거 해결해 놓고 아이들에게도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취직하고 그때 못했던 것까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야, 너 학교 떨어져서 재수하 그러면 그거 하나님 더 안 기뻐하셔. 그래서 학원 가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나중에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 보세요. 마음껏 예배 못 드리죠. 직장에서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해서 예배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안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죠. 이전에 아무 때나 총동원 전도 주일이다, 가족 전도 주일이다, 여러분 가족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부담이 없었는데 요즘은 믿음 있는 사람도 나오기 힘든데 안 믿는 가족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찬양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라.
숨 쉴 수 있으니까 감사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비록 마스크 쓰고 또 찬양대라든 이렇게 우리가 특송을 하지 못하지만 마음의 찬양, 곡조 있는 기도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은 하는데 기도는 하지 못한다. 너는 찬양이 아니냐, 노래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에 박자를 맞춘 거예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박자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 찬양하라고 그래요. 찬양하다 보면은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찬양은 하는데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은 엄연히 따지면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영상이 뒷받침되어 줄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악한 영이 쭉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약간 마귀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온다. 뭘 못하게 해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광야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제 출애굽기와 요한복음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인데 우선 출애굽기 말씀만 봉독했습니다. 첫 번째, 나뭇가지를 통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십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의 길이라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땡볕에서 사흘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땀이 뜨거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탈수가 되면, 탈수 증상이 오게 되면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물을 한 방울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라들듯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사흘 만에 물 웅덩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야, 웅덩이다, 물이다, 이제 살았다 해서 기뻐서 좋아서 젖먹던 힘을 가지고 다리를 끌고 뛰어가서 마셨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순식간에 물이 닳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쓴 물을 달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나무이냐? 나무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쓴 물을 달게 했느냐?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무 찾아가지고 잘라가지고 갖다 넣으면은 똑같이 쓴 물이 달아지게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광야에서도 체험했죠.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리고 그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그 뱀의 능력이 있어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바라봤을 때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로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이지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으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도 안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찬양도 내 믿음의 고백이 돼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 이 사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어. 그 사람 입장에 그때 이랬었겠구나. 그래서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른 사람 위해서 나왔어요? 아니죠?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고침받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누구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고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러죠. 내 몸이 아파서 천근만근 무겁고 힘든데 아이들 밥 차려주려고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머리에다가 머리 띠를 이렇게 맸다고 그러잖아요. 왜? 두통약 이런 게 없으니까 머리가 막 뽀개질 것처럼 아픈데 여기다가 띠를 꽉 쥐어갖고 여기를 눌러가지고 여기 급소 있는데 여기 혀를 눌러가지고 버텨내기 위해서, 내 몸 생각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어나잖아요.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환난의 때, 이 어려울 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안 된다. 너무 깔아져서 너무 쉬었기 때문에 힘이 안 난다. 죽을 것 같다. 여러분, 가족들 생각해서, 자녀들 생각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얘기할 때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의 삶은 쉬운 것이 없고 고난의 삶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원망과 불평, 고난의 쓴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병보다 마음의 쓴물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심이 있으니까 뼈가 상하게 된다고 시편에 고백합니다. 잠을 못 자고 입맛이 없고 뼈가 상하고 뼈 위에 살이 달라붙은 것처럼 빼빼 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너의 근심과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쓴물은 죄로부터 오게 된 것이고 불안과 공포, 좌절, 그것으로 생겨나게 되는 쓴물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쓴물, 나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픔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나무를 찾아서 나무를 갖고 와서 심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제주도 수학여행 갔다가 그때 처음 봤죠. 이만한 주먹만한 줄, 요만한 조그만 깽깽이랑 조그만 요만한 줄 보다 거기 갔더니 한라봉 이따만한 걸 봤는데 와 그래갖고 그때 생각난 게 저거 사다가 우리 바닥에다 왕창 심어가지고 아무 때나 따먹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또 비싸서 용돈 받은 거 사니까 한 그릇 사갖고 갖고 왔는데 그거 사오고 욕 엄청 먹었어요. 그게 따뜻해서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내륙 지방이니까 요즘은 많이 더워졌지만 옛날에 눈 오고 죽으니까
김치 그 묻는 큰 저기다가 그거를 옮겨 심어가지고 여름 지나면 옮겨 심어서 실내에서 키워가지고 따뜻하면 또 옮겨다 키우고 조금 할 때 괜찮은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진짜 이게 귤이 이만하게 달리니까 몇 개 달리죠. 제가 미국 가 있을 때도 그 귤은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갖고 사진도 보고. 근데 나중에 한 얘기인데 엄청 욕먹었어요. 가서 그냥 뭐 먹고 오든지 저기 하지 쓸데없이 나무 사 가져와갖고 고생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해 겨울에 실내에 들어가지 못해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 나무, 그 나무 물에 던지면 된다. 여러분 갖고 와도 여기서 못 자라요. 거기는 덥고 건조해. 우리나라는 습해서 안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만나는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맡기라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맡깁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야 변화가 일어나죠. 예배 드리러 와서 잠깐 내려놨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염려를 짓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데 집중이 되니까 내려놓고 생각을 잠깐 안 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되죠. 근데 다시 나갈 때 그거 다시 짊어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배 드려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생각하면서 예배에 실증이 나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살았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찬양, 내게 주시는 은혜 내가 받아야죠. 다른 사람 받는 거 옆에서 박수 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받아야죠. 여러분 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는데 보세요. 금메달 땄을 때 금메달 딴 사람들 보면 뭐해 다 이게 물어보잖아요. 왜? 진짜 금인가도 그렇지만 이게 꿈이나 생시잖아요. 4년을 올해는 특별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5년을 죽을 것 같은 고생을 진짜 메달만 따면 된다. 그 메달 하나 보고 왔는데 여러분 그 메달 갔을 때 뭔가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내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믿음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차례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무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셔도 믿음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금요일 말씀은 오신 분은 들었고 안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관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바쁘죠. 주일 예배 모여면 나와요.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약속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한 심리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리 평등하게 만들려고 해도 이제 격차가 점점 심해질 거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공부하는 것과 못하는 것,
가진 사람들과 못한 사람, 중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걸 아무리 세금으로 하고 이걸 맞춰서 여러분 그걸 평등을 만들려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것을 똑같이 만들지 못해요. 공산당도 보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이 먹는 거랑 저기 굶어서 영양실조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막 얼마나 먹었는지 숨차가지고 백두산 올라갈 때 걸어 올라가지 못하더라니까. 근데 지금 아이들 못 먹어서 굶어 죽잖아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는데, 공산당 평등하다 다 나눠서 준다 그러지만 여러분, 공산당도 없어요. 격차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없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나? 질투가 생겨나고 미움이 생겨나는.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야 돼. 내가 죽겠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같이 죽자. 같이 살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 보니까 같이 죽자. 내 마음에 분노, 쓴물이 생겨나. 소설가 알랭드 보롱은 우리는 불안을 먹고 불안을 낳으며 불안 속에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불안 가운데 있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우리가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시편 말씀에도 전염병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돼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시고, 환난의 때 이 세상이 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는 심판은 피해갈 수 없어요.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환난의 때를 명했지만 여러분 뒤에 보세요. 자기 갖고 있던 그 죄 버리지 못하고 또 죄 짓다가 나중에는 멸망받게 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넘쳐나도 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서 술을 안 먹으니까 포도주가 어디 포도주냐. 그럼 비행기 타게 되면 밥 먹기 전에 빵 주면서 먹을 거냐 물어보죠. 또 먹어보고 알아야죠. 잔뜩 있는데 뭘 달라고 할 줄 모르잖아요.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몇 년도 몰라 또 먹어보는 사람들이 아니지. 여러분 가끔 보면 한국 사람들 타면은 포도주 주는 시간에 그거 말고 소주 없어요?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술 다른 거 없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타는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알딸딸 해가지고 그래 하고 다니잖아. 해외 갔을 때 이게 술 취해서 시비 붙고 욕하고 하는 사람, 그런 옛날엔 그래서 목사님 때는 해외 나가기 전에 한 달인가 불러다 놓고 공부를 시켰대요. 방공교육도 교육인데 그러면서 해외 나갔다가 나라 망신 당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이 잔치 때는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잔치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일주일씩 하셔.
그러니까 많이 쌓아놓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와서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동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가 부탁을 할 때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My time has not come. 아직 내가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 그리고 때도 처음 기적을 일으켜도 이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그래도 딱 죽은 사람이 일어나든지 병자가 이렇게 고침받든지 했는데, 물론 어려운 걸 돕는 거 좋은데, 여러분 그냥 술이 모자라서 술을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공생이 시작하시면 첫 번째 기적인데, 단순히 포도주 하나의 그 기적이, 여러분 보세요. 그 기록돼서 지금까지도 내려오잖아요. 예수님,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내 시간이 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에게 마리아 어머니가 부탁하고, 바로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마리아 어머니가 종들에게 가서,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이 가서 독에다가 물을 갖다 버라, 그리고 갖다가 떠줘라 했을 때 하인들이 그대로 했다고 그랬죠. 순종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서 순종했기보다는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가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왜 물을 길어야 돼요? 저거 6동을 다 길러야 돼요? 물을 어떻게 갖다 줘요? 물 갖다 줬다가 욕먹고 맞으면 어떡해요?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게 하시고 전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축제라고 그러죠. 예배는 잔치다, 축제다.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있다는데, 그렇다고 술 먹고 오지 말고, 술에 취하면 뭐예요? 기분이 좋아지. 우리 예배가 하나의 혼인잔치 같이 축제가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맹물과 같은, 쓴물과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포도주와 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라 나올 때, 얼마나 저기 하느냐가 우리의 마음에, 감사절에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먼저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감사로 너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 모든 것에 감사를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찬양도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희 필요한 것 구하는 것도 감사로 해야 된다. 근데 그 감사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감사가 고백되게 하시고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은 학자와 의사들의 공통된 인정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웃음에 대해서 연구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웃음은 심리적인 조깅이고 에어로빅이다. 직접 운동하는 것 같이 웃기만 해도 우리 몸 안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병원균을 이기게 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어진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스가 암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엔돌핀이에요. 5세에서 6세의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이상을 웃는다고 합니다. 계속 웃죠. 우리 애들 보니까 자다가도 웃더라고요. 키키키하고 웃고 막 자다가도 웃어요. 그럼 딱 보면은 오늘 하루 종일 뭐가 재밌었구나. 자다가 울 때도 있어요. 뭐 혼났든지 지들끼리 싸웠든지 그럼 자다가도 울더라고. 자다가도 웃어요. 근데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웃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언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시켰죠. 15번 웃으라고. 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안 웃는 것보다 낫다 그래 웃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안에서 기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왜 안 웃어요? 힘드니까. 왜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음의 치유력에 대해서 로먼 커진스가 책을 썼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서 손발을 움직일 수 없고 침대에서도 돌아 누울 수 없던,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없다는 희귀 질환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생제와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에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주사 놔주고 그냥 있어요. 계속 그것이 강직돼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 어디에선가 들려진 자기가 이렇게 병을 고치고 싶으니까 의술로는 기술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얘기 듣다 보니까 웃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워서 10분간 웃는 연습을 해서 10분 웃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억지로 웃으려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야 드디어 아프다가 이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미쳤다 그러거나 마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10분을 웃는 연습을 해서 10분을 웃게 됐어요. 진짜 10분을 아무 생각 안 하고 10분을 웃게 됐을 때 진통제 없이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됐습니다. 하루에 그 2시간씩 10분 동안 웃는 것을 계속해서 그 시간을 늘려서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웃는 연습. 옛날 기뻤던 생각도 하고 뭐 TV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나를 계속 웃게 만들 것을 생각을 해서 웃다 보니까 8주가 지났을 때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몇 개월 날마다 매일 움직일 때 돌아가지 않던 목이 움직이게 됩니다. 웃음을 통해서 병이 완전히 낫게 되고, 그래서 퇴원에서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웃음은 유효기간이 없는 최고의 약이며 병을 막아주는 방탄조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웃는 거, 억지로도 웃는 거 힘들죠.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은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기뻐야 되는데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냐. 주님이 기뻐하실 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억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래서 복음성가는 너는 왜 항상 웃니? 힘들어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내가 웃으려고 그래서
마지막 때 웃는 놈이 승자다 그래서 웃는다 억지로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웃는 게 효과가 증명됐잖아요. 그렇게 웃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는데, 힘든데, 여러분 웃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웃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완치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전화상으로 해갖고 그 막혔던 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시키지 않아도 울죠. 근데 여러분 그 울음은 뭐예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슬플 때 흘리는 눈물과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은 달라요. 기뻐서 나오는 눈물은 울수록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 어느 곳을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과 만나게 되면 그것이 기적이 돼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종교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세상에도 힘든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해결받고 고침받고 은혜받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 나가야 세상을 또 한 주간 달려나가는데, 예배 왔는데 여기서 종교적인 부담과 종교적인 짐 하나 더 얻어서 나가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죠.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쉬면 좀 살 것 같죠.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체험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에 이전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신분도 바뀌었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 가운데다가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너는 이제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예배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그 뭐예요?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말씀 시간에 사도행전 강의에 나오죠. 자기들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놨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주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 돌아가게 해주세요.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환란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 환란을 고려하셔서 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환란이 아무리 커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환란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픔이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 주님 평상시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10의 은혜라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저것을 감안하셔서 저것까지 계산해 넣으셔서 저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것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이겼던 살았던 그것이 아니라 저것을 이길 수 있는 내 불신앙을 딛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지만 예배 드리고 나가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능력이 없으면 마귀에게 쳐 터지고 다 털리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안에 찬양할 때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서부터 그 기쁨을 빼앗기고 근심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할 때 보면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원해서 천부에 의지할 것 없어서 산들겁나 막 울면서 진짜 세상 비참하게 불쌍하게 나가서 저 터지고 한 주간에 터지고 깨지고 하나님 세상에서 진짜 죽다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나오는데 여러분, 노당 그렇게 깨지는 거 보게 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도 맞지 말고 너도 패. 네 능력이 아니 뭐요?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능력 주시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믿습니다 하고 아멘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믿는다고 그러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바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지만 믿는 것을 착각하는 뿐 실상은 믿음이 없다.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단순히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변화의 물결이 파동치게 됩니다. 영향을 주게 되죠. 그것이 뭐예요? 요즘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내가 변화될 때 나만 변화되고 나만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됨으로 저들에게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술 먹던 사람이 술이 끊어지면서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알던 사람이 예수를 써서 변화되면서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어요. 죄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했는데 죄를 짓고 났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이 없어요. 두려워서 숨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죄로 인해 막혔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이웃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성경이죠.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뭐 사랑하죠. 이를 갈죠. 갚아주겠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들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세상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뛰어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외에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시는 권세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죠. 네가 평안하라 잘되라 너에게 화가 임하지 않는다.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 저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하고 바알의 산당을 짓고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 내가 너희를 치겠다, 멸망시키겠다 말하는데 예레미야 빼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걱정하지 마. 너희한테 아무 일도 안 생겨. 너희는 평안할 거야. 복 받을 거야. 안 죽어. 괜찮아. 여러분 지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꾸 너 회개된다 하나님 앞에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꾀합니다. 쟤만 죽으면은 세상 조용해진다. 쟤만 죽이 없애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누가 살려주세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예배의 은혜와 치료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치료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병 없어요. 여러분 부활절 때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MRI까지 찍고 다 검사한 다음에 조직 검사까지 암이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죠. 예전의 역사, 지금도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말하는 분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면은 잘 될 거다, 괜찮을 거다,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해야지. 교회 갔는데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목사 말로 위로받고 목사가 그렇게 축복받아라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것이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 얘기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걸 외면하는 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평상시에 내가 받았던 은혜보다 갑자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평상시엔 10이라는 거 갖고 됐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안 힘든 사람 어디서 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코로나 불러야 코로나의 현상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대잖아요. 우울증 진단명이 코로나 불러요. 나가지 못하고 마음껏 하지 못하고 갇혀있고 마스크 쓰는 것도 답답하고 세상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 앉아있는 것만 해도 막 짜증나고 힘들고 우울한 건 대다수 사람들이 국민들이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 코로나 불은 언제 해결돼요? 코로나가 없어져야 마스크 벗어야 없어지는 병이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 같고 아이러니 같지만 주님이 만나 주셔야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주님이 고쳐 주셔야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개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사회가 안 변하잖아요.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이 변했을 때 영국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존 낙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심했을 때 스코틀랜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됐을 때 그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가 5만 개 성도들이 1000만 명이나 그러는데 여러분 뭐 몇 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달랑 5천만 한 사람이 5명씩만 변화시키면 끝나는 게임인데 안 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며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염려를 맡기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눈물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쓴물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의 주시는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나도 살고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변화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